할렐루야.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비전센터에서도 또 따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유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감기에 시달리거나 아무쪼록 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면서 또 가정에서 오늘 이 실시간 방송되는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역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 제가 6시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확진자가 몇 명이냐 봤더니 8,086명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인가 했더니 72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간 그 사회성도 죽어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먹는 데서 정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 사회성이 죽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죽어가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양 사람들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태예요. 공교롭게 코로나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코리아나 그래서 우리가 또 중국 사람처럼 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인간성도 죽어가고 있어요.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제 국민일보 제 1면 보니까 큰 표제가 붙었는데 표제 내용이 뭐냐면은 연일 코로나 폭탄 그래놓고 글로벌 증시 쑥대밭 그랬어요. 경제가 지금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폭망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거기에 찬성하고 있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성장 론에 기인해서 경제 정책을 펴서 경제가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다 전염병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막 아우성이죠. 아우성. 폭삭 망했다 그래서 폭망인가요? 정말로 경제가 죽어가요. 대한민국 이태롭습니다. 이태로. 어제 유튜버 한 분이 뭐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우리나라 입국을 제한하거나 거부한 나라가 126개국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나라가 죽어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생명 같은 거거든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이 방송들이 이게 조정하지 말고 그냥 놔둬요. 이따 내가 또 소리칠 때가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 조절하려고 하지 마라. 음색이 달라지자. 어떻든 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서 지금 예배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도 그걸 목사님들이 뭐 찬반하고 막 시끄럽게 지금 토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하고 온라인 예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회의는 회의죠. 그러나 직접 만나가지고 회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질이 다르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온라인 그 예배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성촌교회 비상시국 방송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화장실에서 팬티만 입고 앉아서 일 보면서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붙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소지도 있어요. 그렇죠? 질이 달라요.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동참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지금 선택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계시지만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이왕이면은 하나의 텔레비전을 놓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예배 진행되는 동안 움직이지 말고 화장실에도 가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하세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혼동 가운데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현장 공예배든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든지 이게 지금 원활하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모임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요. 1부, 2부를 더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예, 이전에는 1부, 2부 예배가 꽉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듬성듬성 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택해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현저하게 지금 공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건 교회의 이익입니다. 이익. 내가 늘상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예배가 살면 다 산다. 열왕기상 18장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늘문이 왜 닫혀 비가 안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나 수축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지 않냐. 3년 6개월 기금 문제가 해결됐지 않느냐. 예배 회복되니까 다 살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죽게 되지 않았냐. 예배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예배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저는 온라인 예배를 하고 계신 분들 이게 계속해가지고 뭐 5주, 6주, 7주 아니면서 뭐 2달, 3달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런 많은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아마도 이제 사이버 교회들이 출현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야성도 잃어버리고 고생해서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태롭게 될 공산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전염병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전염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와. 중국발이고 우한시에서 출발했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합니다. 야생동물을 즐겨 먹는 그 중국 사람들이 야생 박쥐를 먹었고, 그래서 또 뭐 천신갑이라고 그러냐, 천신갑이라고 하는 것도 즐겨 먹는데 그 숙주, 그 바이러스 숙주 역할을 했다.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됐다. 어떤 중국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한시로부터 출발했다. 우한 폐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영적 지도자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또 안 믿는 분들은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미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또 비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봐요. 중국으로부터 왔지만 근본을 파고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찢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고치신 거다.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다시 싸매실 것이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발이 아니요, 이것은 우한발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발, 하나님의 징계다. 찢으셨다, 치셨다, 매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면 왜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잘못을 했으니까 매를 때릴 거 아닙니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진 겁니까? 어떤 죄를 진 거예요?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시진핑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한시는 십자가 천탑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불을 태우고 선교사를 내쫓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께 들켰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아내 탓을 해요. 아내가 꼬여가지고 주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브를 추궁합니다. 왜 꼬여서 남편을 금단의 열매를 먹게 했느냐, 범죄하게 했느냐? 뱀을 탓합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은요,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너 탓이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은
하나는 상대를 향하고 있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 남 탓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욕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자기한테 세 개 잘못이 있는. 근데 그건 숨기고 남 탓을 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물론 중국발이고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잘못을 찾아야 돼. 우리 잘못. 그래서 요나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 직전에 가니까 선장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어찌미냐라고 했을 때 내 탓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는요, 내 탓 할 게 아니라 내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가 할 게 아니라, 이럴 때에는 내 탓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냐, 이것을 먼저 밝히고 우리 죄부터 해결을 해야 돼. 중국 정부, 시진핑, 우한시 당국, 이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우리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잘못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으셨지만은 고치실 것이고, 치셨지만은 싸매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찢김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은 뭐냐, 뭐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인데, 대표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는데 마음이 떠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이. 저부터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찬양대에 서서 교회를 섬기는데 옛날 마음이 아니야. 온리 지저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만 쫓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면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 물질을 쫓아가고,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피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내 잘못들, 마음이 돌아선 거, 이런 것까지도 낱낱이 다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되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메타노니아,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는 거예요. 그래, 햇빛을 등지고 갈 때는 햇빛을 정면으로 받지 못하면 되돌아서면 햇빛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되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고쳐질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치셨지만 싸매 주실 줄로 믿어요. 전염병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전염병 문제가 해결. 왜?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겠는데, 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돌려놓을 수 있는 어떤 모티브, 동기, 아니면 촉매, 어떤 동력, 그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것이 신지식이다.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 두 가지,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 두 가지 촉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둥인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신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네가 똑바로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뭘 특별히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알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호세아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서 6장 3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지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지식을 갖기 위해서, 여호와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신체험을 하는 거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절수 장수를 틀렸는데 2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이 아니고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가 들겠대. 장가. 내가 장가가 할게. 그럼 이스라엘 너희는 뭐냐? 내 신부야. 내 아내가 되는 거야. 내 처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장가 갈게. 진짜 장가 갈게.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너가 나를 알리라. 나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동사원형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성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내가 그 여자 알아. 그 말은 또 그 여자를 알았어. 그 여자를 알았어라고 하는 그 여자하고 연애했다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잔 거죠. 그래 그 여자애 아는 거예요. 그 여자를 봤어. 그 남자를 봤어.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것은 체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얻게 되는데, 하나는 배워서 아는 거고 하나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한테 불은 뜨거운 거야, 만지면 큰일 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호롱불이 됐던 불을 만져가지고 또 한번 해야 돼요. 그럼 불은 뜨거운 거구나, 안 만져야지. 경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성경 공부를 해서 공부해서
배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설교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간증 들어서 하는 방법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알려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신체험을 가져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 치시는구나, 때리시는 사랑. 예? 그러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것을 한나가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가지시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틀 만에 살리고 이틀에 살리고 3일 만에 일으키시고 요 앞에 살리라.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 챙겨 먹고 아무리 해도 죽을 사람 죽어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어떨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건성건성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신체험을 해야 돼요. 신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전 식구 여러분, 오늘 여기 현장 예배 공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체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체험을 해야 돼. 체험.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 알면 하나님께 기이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붙들 수가 없어. 그래서 신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3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예배로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봐야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기도로 대화해야 됩니다. 만났으면 기도로 대화해야 됩니다. 면접, 여러분 그 사람은 서류만 봐가지고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해봐야 돼. 그 면접이죠. 면담하는 거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났으면 그 다음에 신체험을 하려면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려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으로 시집 가야 돼.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돼. 성령 충만은 뭐냐,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우리 밖에 옆으로 오셨지만은 신약시대 성령님은 내주 우리 가운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된 것과 똑같아.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시고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요. 하나님과 결혼 생활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에요.
사람들이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남의 이웃집 남자가 더 멋져 보이고 좋겠다 그런 신랑하고 살아서. 근데 직접 살아본 사람은 살아보면 그거 아니요. 살아보면 알지,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 거 살아보면 아는, 결혼 생활을 해보면 비로소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 전에는 몰라. 그냥 멋지게 보일 수도 있고 오판할 수가 있어요. 살아보면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 심령에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낙고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안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전염병 문제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면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로 찾아가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이게 찢은 거 고쳐주시고 씻은 거 싸매주시고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갈 수밖에 없지.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 성령으로 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이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저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옛날에 했던 예배를 고집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믿음이요. 내 믿음은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이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전염병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찢으셨지만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셨지만 싸매주세요. 그래야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은 우리 신념이요. 우리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그 신앙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 국법에 의해서 그 국방의 의무에 따라서 반드시 가야 된다. 안 가면 처벌받는다. 그런데 끝까지 총을 들 수가 없다 하면서 신앙적인 신념을 굽히지 않으니까 뭐요?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 주잖아. 우리 신념이라니까. 신념. 우리 신앙이요. 나라를 위한 방법이 뭐냐?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방역을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싸매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야 이게 해결된다는, 그래 세상 사람 신념, 나는 신앙,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말라.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말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 사건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교회를 똑같이 보면서 뭐냐, 거기도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사회 분들이 떨어 우리 장경호 장로님 방역을 해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고생하시네요. 어떤 분들이 나한테 찾아온다고 막 같이 가자고. 나는 못 간다. 우리 목사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할 때 나 앞에서는 좋게 얘기해도 고집이 세가지고 안 돼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한테는 점잖게 좋게 얘기했지만. 네? 그러면 장경호 장님이 나한테 이러는 주위에서 막 민원이 들어간대요. 민원이.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두려운 거예요. 신천지 막 교회 막 하면서 막 노이즈를 해놓으니까 아니 저 성천교회 그래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데 아니 저기서 하나 터지면 우리 참이슬 아파트고 송원 아파트고 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주민들이 불안했던 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의사가 얘기한 거 과학적인 것 이런 것들 따져서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 사이언스 과학 위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요 하나님이 약발 안 듣게 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하나님이 실수를 이게 막아주시지 않으면 수술도 잘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디 여기 앉아 계시나? 우리 김희숙 권사님 여기 계시나? 어디 저 위에 계시나? 김희숙 권사님.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 언젠가 내가 정확하게 간증 뭐 대강 들어보니까 목이 아프고 막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당장 뭐 이거 처치해야 되고 막 그런 상태였다. 목소리도 안 나고. 그런데 우리 어딘가 특송 갈 때 있죠. 그렇죠? 연습하고 그럼에도 의사가 그러든 말든 와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했는데 목이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대강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왜?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라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도 지금 뭐요? 예국하려고 노력하는 거요.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도 지금 발버둥 치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배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데 왜 예배를 방해하냐고 말이에요. 예? 다중시설 디스코텍은 왜 폐쇄를 안 하냐고. 예? 거기는 세금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교회는 세금을 안 내서 그러나? 왜 그러지? 영화관은 왜 폐쇄 안 하냐고. 왜 못하게 영화관에 상영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게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부하대농 막 그냥 막 함께 난리 법석 떨지 말고요. 잘 봐야 돼요. 배후에 뭐냐? 마귀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자, 정사와 권세와 이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자를 통해서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해요. 뭘? 예배를 방해하는. 따라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섬기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섬김 하나님 섬기는 거죠. 제사가 예배죠.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요 교회에서 예배한다.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걸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요. 처음에는 무슨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예? 가축이 다 죽는 재앙. 그 다음에 무슨 악종이 생기는 재앙, 악종재앙. 예? 그 다음에는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죠. 마지막에 장자가 죽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가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야, 출애굽기 7장 16절부터 한번 방송 띄워봐요. 자,
이게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요 예비하러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읽어봐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섬김은 예배를 얘기하는 섬기날. 그렇죠? 자, 8장으로 가봐요. 8장 20절로 가봐요. 2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 어디로? 광야로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할 거라 그런 얘기죠. 자, 25절 갑니다. 25절 읽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왜 저렇게 표현하죠? 처음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가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앙이 막 생기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때린 거예요. 자, 27절 가요. 읽습니다. 우리가 사흘길 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아예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땅에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간다 이거요. 28절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광야로 이제 가래. 왜? 또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 정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는 거예요. 가긴 가. 왜?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오니까 방법이 없어. 그 대신 멀리는 가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줘. 어쩌면 이러면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막 도지사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더니 한밤 물러선 거예요. 지금 똑같아. 지금 물러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러면 조건 달았어요. 뭐 그냥 간격도 2m로 뛰어서 안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 열 체크하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손소독하고, 마스크 다 착용하고 다 착용하잖아요. 다 2m 간격으로 뛰어 앉아라. 그렇지 않으면 또 가가지고 조사하겠다. 끝까지 예배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종교를 사찰해요? 교회를 사찰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자기 인기 올려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 10장 아니 9장으로 가면 9장 1절 뭐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보내. 광야로 빨리 내보내. 여기서 아니야. 광야로 가서 예배해야 돼. 나를 섬겨야 돼. 똑같은 얘기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 내 백성을 여기서 아니야. 광야에 가서 섬기고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 방해하지 말고 보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0장 11절 읽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꺾였어요. 이제 가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얘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게 뭐가 돼요? 얘들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면역성이 없어. 얘들 왜 교회 데려가? 얘들 위험해. 어른만 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배후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24절로 가봐요. 24절 읽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가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 또 물러서. 왜? 무서운 재앙이 계속해서 가중되니까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얘들 데리고 가. 얘들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해. 그런데 가축은 데려가지 마라. 가축은 데려가지 마라.
보세요. 끝까지 몰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나. 내가 페이스북에서요, 다 팔려다가 그 막 말려들고 이제 귀찮아가지고 나도 힘들어. 나도 내 목회하기 힘들고 신경 쓰기 나도 힘드는데 휘말려 들지 않냐고 그냥 말았는데 막 쓰고 싶어. 너네 정권 잡은 애들아, 너네 그렇게 하면 너네 하나님 앞에 벌 받아. 무서운 재앙이야. 갈수록 무서운 재앙이야. 쓰고 싶었어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들은. 여러분, 예배는 방해하면 안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라니까. 이 녀석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포기 못한 걸 알아. 근본주의자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예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야. 계속해서 못 되면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우리는 야성을 가져야 돼. 야성을 찾아야 돼.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선조들의 신앙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이럴 때 한 번 죽는 거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계속해서 이 정부 압박이나 이 압박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몰아가잖아요. 교회가 무슨 신천지 집단처럼 나쁜 집단처럼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올가면 이런 나쁜 녀석들이. 그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장단 맞춰가지고 슬슬 기는 사람들, 이건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장단 맞추고. 물론 내가 이제 이 설교 또 온라인으로 뜨면 또 막 별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야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야성을 가집시다.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예배 드리자고, 죽자고, 예배 드리자고. 이건 생명이야, 생명. 결국 공예배를 포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물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기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활용해요. 이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최선이 될 수도 있어. 내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열어놨잖아. 그러니까 교회 부득불 오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어디 잘해도 예배드리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팬티만 입고 누워서 그냥 쳐다보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거기에도 하나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에 입원했는데 못 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안 돼요.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모일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반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염병 우리 하나님 물리쳐서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줄로 믿어요. 나라도 삽니다. 경제도 삽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머리를 짜고 별짓해도요, 또 뚫려요. 안 돼요. 안 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기도로 돌아갑시다. 성령 충만으로 돌아갑시다. 신지식을 가집시다. 하나님과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기이하는,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기도합시다.